20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나는 벌레 같은 존재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은요, 버러지가 토라트,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지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요, 이삭의 아들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른 짐승 또 곤충도 많은데 굳이 징그러운 지렁이에 비유를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과 지렁이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렁이는요, 냄새나고 썩은 곳, 더러운 것을 좋아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냄새나고 더러운 곳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지렁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당시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렁이와 유사했습니다. 또 지렁이는요, 빛을 싫어하죠.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렁이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빛을 싫어합니다. 빛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렁이는 가장 연약하고 무능하고 추하고 보잘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지렁이는 힘이 없죠. 무기력합니다. 그냥 밟으면 꿈틀하다가 죽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비가 오고 나서 보십시오. 도로에 지렁이가 나와서 말라 죽어 있는 것들을 보실 거예요. 왜요? 지렁이는 피부로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땅속에 물이 차니까 호흡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왔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지렁이는요, 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혹시 지렁이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비가 조금만 내려도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고 하는 것마다 막히고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런 지렁이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도우심의 복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도우심의 복. 도우심의 복.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상반절에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하다못해 운동할 때 폼 하나도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양제 먹고 건강 챙겨도요, 내 뜻대로 건강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렁이 같기에, 연약하기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요.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14절 하반절에 내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아멘.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지렁이 같다, 버러지 같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지렁이가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저 바벨론의 압제에서 저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10절과 13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포로 같은 생활을 내가 하고 있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재 같은 고통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줄 것이고 아멘.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손을 뻗어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2022년 새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 아멘. 강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복을 주시겠대요. 아멘.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까? 새 타작기계로. 아멘. 지렁이는 연체동물입니다. 뼈가 없고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산호는 이빨도 없습니다.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누구와 싸워서 승리할 수도 없어요. 지렁이가 싸워서 이겼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고적해야 지렁이는 물고기 밥이 되고요. 참새의 밥입니다. 지렁이는 누구와 싸워 승리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지렁이처럼 무기력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계로 변화시켜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타작기가 뭐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이 타작기계가 있으면 벼를 탈곡하는데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 이전에는 벼 농사를 짓고 추수하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타작기라는 신문물이 나오고 나서 순식간에 이 타작기계 안으로 벼 이삭을 넣으면요, 타르르 하면서 타작이 됩니다. 알곡은 이제 가마니 속으로 들어가고요, 또 죽정이는 저 멀리 날려가게 되죠. 심지어 돌까지도 다 부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새 타작기계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람에게 밟히고 물고기에게 먹히던 뼈도 없고 꿈틀거리던 지렁이가 타작기계가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꿔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쓰레기 같은 내가 타작기계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그동안 고장난 타작기계였다면 이제 날이 선 새 타작기계, 아멘. 강력한 힘을 가진 성능 좋은 타작기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2022년 새해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타작기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15절에 타작기계로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아멘. 작은 산을 가루로 만든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원수들, 대적들을 의미하죠. 산처럼 거대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크고 작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왔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건, 사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타작기계 같이 다 부숴버릴 것이고 아멘.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멘. 나를 밟았던 대적 원수 마귀를 새 타작기계가 되어서 밟아버리고 갈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둘째로 산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의미하죠. 자,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아멘. 여기서 사는 인생의 문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라고 할 때 그 산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산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스가랴 4장 7절에도 스룹바벨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외치죠.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큰 산은 실제적인 지리산, 백두산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모든 대적들이 산입니다. 성전 건축할 수 없는 모든 환경을 지금 큰 산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본문처럼 지금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산이 없나요? 산 넘어 또 산이라고, 산을 넘으면 또 산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이 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울증이 또 불면증이 매일 경험하는 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 어려움이 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관계의 어려움, 대인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산이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산이 되고 내 자식이 산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라 외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큰 산이 너희 대적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새 타작기계로 만드셔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산들을 다 갈아엎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크고 작은 산과 같은 문제들을 다 부서뜨릴 수 있도록 아멘. 힘과 능력을 더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대적들은 우리 앞에는 쭉정이와 같습니다. 아멘. 바람에 날리고 흩어버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2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 아멘. 16절에 보십시오. 이 웃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즐겁고 아멘. 여호와만을 자랑하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멘.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 타작기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새 타작기계와 같은 대적을 물리치고 아멘. 성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 시작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시편 23편에 다윗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삼았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아멘. 그랬더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골짜기조차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다작기계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렁이같이 연약하고 볼품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멘.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이 포도주로 된 것처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원도 겁쟁이, 소심한 지렁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죠. 산당도 밤에 몰래 가서 부수는 겁쟁이였습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고 소심했던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는 의심 많은 자였습니다. 이런 나약하고 의심 많은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계로 부르시죠. 아멘.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300명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타작기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아무리 소심한 사람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나약한 사람도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재능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로 지렁이가 새 타작기가 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음으로 아버지. 지렁이 같은 우리가 새 타작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입니다. 아멘. 작은 산들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산들을 쳐서 부수는 것은 누가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네가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수는 것은 새 타작기인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고 하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능력 주시지만 내가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의 무릎은 내가 꿇어야 되는 거죠. 아멘.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기려면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죠.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 돌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돌아야 됩니다. 아멘. 승리의 함성 누가 외쳐야 돼요? 내가 외쳐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지 않고 내가 보는 앞에서 무너지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 영적 전쟁의
전리품만을 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요, 우리가 얻고 싶은 전리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2022년 새해 여러분에게도 새 타작기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큰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